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 궁금증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선물도,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죠.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 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우물정자 누르시고 2842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쉽고 바른 수행과 또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서두에는 여러분들 문자 사연 보내주신 것들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3005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묘원법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란이란 어떤 걸 뜻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네. 이 다란이라는 말은 그 빨리어로 지니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란이라는 말은 진언을 외워서 모든 법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진언을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걸 한문으로는 종지라고 그러는데. 총지, 예. 네, 총지. 예. 이게 이제 의역된 얘기거든요. 어허. 이 말이 경전의 내용을 함축해서 지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란이라는 말은 경전에 있는 긴 내용을 축약해서 외워가지고 그 뜻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게 간추린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간추린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네. 경전의 긴 내용을 축약한 것을 다란이라고 그러고 예. 짧은 것은 진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후대에 이르러서 다란이를 외우는 자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는 믿음이 깊어지면서 뜻을 모르고 외워도 공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신앙 형태로 이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와는 조금 변질됐죠. 그래서 후대에는 신비로운 주술적 언어로 사용되거나 또 기복과 보호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자, 3055번님 다란이에 대한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또 다른 분들 사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66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묘원법사님, 저는 사마타 수행자입니다. 백골관 수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 백골관을 사마타로도 할 수 있고 위파사나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조금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예. 이 백골관을 말하려고 하면 조금 험한 말이 나오거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경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주시죠. 아하. 부처님께서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설하신 것이 사념처거든요. 예.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인데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6번째 묘지에서 9가지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어요. 몸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 9가지 묘지에서 알아차림 중에 거기서 백골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무명을 밝히고 대담을 시작한 일에 6번째에 제가 그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아하. 청취자 게시판에 그 기록이 있거든요. 네, 저희 녹취해서 또 글로 올려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실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 경전에 있는 9가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부풀고 검푸르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두 번째 내용도
까마귀가 쪼아먹는 거, 솔개가 쪼아먹는 거, 자칼이 뜯어먹고 벌레들이 파먹는 것처럼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세 번째가 백골관이 나와요. 아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힘줄이 남아있고 살점이 붙어있던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이제 뼈가 나왔죠. 네. 그리고 넷째가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힘줄이 남아있고 살점이 없이 핏자국만 남아있는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다섯 번째도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힘줄이만 남아있고 살점이나 핏기가 없는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골로 가는 과정도 다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에 손뼈, 저기에 발뼈, 정강이뼈, 넓적다리뼈, 골반, 등뼈, 두개골 등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것이 조개껍질 색깔처럼 백골이 된 것을 보는 것처럼. 여덟 번째가 백골이 변해서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하. 아홉 번째가 뼈가 삭아서 가루가 된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9가지 과정에서 세 번째부터 이제 백골관이에요. 네. 그리고 이 경전 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비구는 말이죠. 예. 이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 본다. 이 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몸을 집착하기 때문에 몸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몸에 대한 집착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열반 해탈에 이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몸을 더럽게 보아라. 몸의 실제를 보아라. 라고 그래서 이걸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부정관이 꼭 시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항상 첫 번째부터 것처럼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서 시체를 볼 수 있어서 이런 수행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못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상해서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의 죽음을 보았을 때에도 이런 일련의 변화를 볼 수는 없지만은 마치 가족의 죽음이 시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9가지 대상 중에서 백골관이나 시체를 관하는 것은 혼자 하면 위험해요. 아하. 예. 왜냐하면 몸의 더러움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에는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네. 반드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미얀마에서 보니까 어느 북부의 만달레이라는 곳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이제 사원이 있는데 거기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뼈를 걸어놨더라고요. 사람 모형을. 아하.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백골관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죠. 네. 지금은 수행시대의 묘원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본 내용 들어갈 텐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567번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묘원법사님. 저는 교회 집사로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 구걸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진리이고 이미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이 진리 탐구라고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이런 수행 과정이 옳은 것인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주 탁월한 견해예요. 어허.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는 네. 불교적 견해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요. 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하. 종교는 자기 종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도 소통할 때 비로소 그 종교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종교를 부정하면 독단적 교리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네.
종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서로 다룬 것은 아름답잖아요. 이런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내게 부족한 것을 다른 것에서 채울 수 있다면은 더 완벽한 종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불교의 명상은 네.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명상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보편 타당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불교로 바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명상원에서도 불교의 특정한 의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행만 하라고 그러지. 네. 그런데 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위파사나 수행을 관법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종단 중에 한 종단에서 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 종단은, 그 종교는 매우 진보적으로 모든 다른 수행법들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향된 종교 시각이 아닌 훌륭한 종교라고 믿어서 오히려 그 종교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네. 사실 다른 종교를 긍정할 때 자기 종교가 더 위대한 것이 보여요. 다른 종교를 부정하면 자기 종교가 위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일정 수준의 불교적 지혜를 얻으신 것 같아요. 계속 그대로 정진하십시오. 네. 지금 정확히 맥을 짚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명상원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면은 또 개별적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교는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떠난 것은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시면은 훌륭한 지혜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02번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 가끔 방송에서 불자마다 그 개인에 맞는 기도법이 있다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저에게 맞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도법 또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먼저 기도와 수행은 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네. 기도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에요. 또 어떤 존재에게 빌지 않더라도 스스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수행은 달라요. 네. 수행은 계율을 지키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실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네. 기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는 다소 기복적인 게 있겠죠. 예. 수행은 그런 기복적인 요인이 배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밝히신 수행 방법은 크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타는 5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정 수행이고요. 네.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얻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지혜를 얻는 것인데요. 이것은 근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네.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4염처 중에서 어느 염처를 중점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스승을 네네. 만나느냐. 예. 그러니까 나의 근기가 무엇이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스승이 선택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당신은 제가 모르는데 무엇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나 스승 밑에서 훌륭히 이제 배우게 되면은 그 스승한테만 끝까지 배우지는 못해요.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의 근기에 맞는 스승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질문으로 당신에게 무엇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단지 예. 감성적인 사람이냐 이성적인 사람이냐의 차이에 있어서 감성적인 사람은 몸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이 맞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은 마음 보는 수행, 법을 보는 수행이 맞아요. 조금 그런 차이로 스스로의 그 근기를 평가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네. 자, 10월 19일 금요일에 분명을 밝히고 일부 순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묘원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들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본대형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4년조 수행 가운데서 저희가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이 느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으로써 최초의 그 느낌에서 더 증폭되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느낌을 알아차려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처음에 일어난 느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음 단계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느낌을 모두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째, 즐거운 느낌일 때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집착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즐거운 느낌을 탐착하는 고질적 잠재적 성향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도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는 잠재적 성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그런 잠재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하. 실제 우리가 싸우고 있거든요. 괴로운 느낌과. 네. 그러면은 괴로운 느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잠재적 성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불이 더 거세진다고요. 이런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그런 잠재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한 싸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네.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투쟁이거든요. 오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괴로운 느낌에 잠재적 성향이 힘을 못 써요. 네. 그러니까 손뼉이 치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손뼉이 치질 않으면은 한쪽 손뼉 치다가 그냥 말아버린다고 힘이 빠져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성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출세간의 마음가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서지 말아라. 네. 괴로움에 맞서면 괴로움이 더 강화돼요.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괴로움이 가지고 있는 괴로운 느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성향이 소멸된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고질적 잠재적 성향이 바뀐다. 이것은 본질에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냥 표피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 느낌으로 인해서 무지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빠져 있는 잠재적 성향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누구도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의 무지한 잠재적 성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비로소 잠재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서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네. 놓고 봐라. 그럴 때 우리는 잠재적 성향까지도 소멸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사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지의 느낌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잠재의식의 깊은 표층에 있어요. 아. 그래서 깊은 표층에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다른 느낌을 지배해요. 이걸 어리석은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지의 느낌. 예. 이것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지배해요. 그래서 자꾸 즐겁도록
자꾸 괴로움에 빠지도록. 그냥 그 있는 자체로 보지 못하고. 네, 주위에 어리석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깊은 층에 있는 어리석음의 잠재적 성향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네. 수행자는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려서 탐욕의 고질적 잠재적 성향을 버리고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려서 저항의 고질적 잠재 성향을 버리고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려서 무지의 고질적 잠재적 성향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보아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고도의 높은 정신세계의 견해예요. 네. 사실 수행자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미래생의 원인이 되는 욕망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욕망이 끊어지면은 다시 태어나는 족쇄로부터 풀려나서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돼요. 욕망이 끊어지면은 그 괴로움도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것이 해탈의